자, 결론 부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우리가 결론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의 책, 이제 로마서라는 거죠. 로마서에는요, 구원의 핵심 단어는요,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뭐 이거 맞죠. 그러나 이 믿음을 연결해주는, 강조하는 그 단어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을 때야만이 믿음이 나온다라는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 은혜, 믿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로마서 11장에는요, 돌감람나무 붙이는 그 비유가 등장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린 것 같이 딱 떨어지고 끊어지게 되면 이 부러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사용해 버리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지는요, 마르고 소멸되게 됩니다. 생명에서 이제 끊어지면 어떤 가치도 어떤 내용도 다 소멸하고 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님께 떨어져서 하는 우리의 모든 발버둥, 몸부림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가지고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끊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소멸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죄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인이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려면 하나님과 뭐 화해가 되고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해가 되려면 그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하고, 그래서 다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결과가 이게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그 결과는요,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을 얻으면 생명으로, 성경에서 표현은요, 영생, 생명 또는 영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면요,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거죠. 정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은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에 뭐가 됐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요, 연결되지 못해서 썩어서 소멸되고 없어지만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차원에서 응애 태어난 이 구원의 차원에서 머무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부터 성화라고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는 단계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나는 솔직히 속된 말로 괴롭히는 줄 몰라요. 나는 여기면 됐는데, 좀 나는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뭘 쌓고서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따라와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계속.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줍니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크게 안주하지 마라. 계속 어디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사람을 창조했냐?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는데 내가 대등한 관계가 돼야 사랑이지,
밑에 있는 조그마한 완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사랑이 아니고 뭔 줄 압니까?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동정. 근데 제일 대부분이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따먹고 뭐 따먹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좋아.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장성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대등한 관계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밑에 응애 하는 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러가지고 나 여기가 좋으니까 필요 없고 하나님 계속 그 주는 것만 따먹는 다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니다. 더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정도의 단계가 그게 사랑이지 우리에게 동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응애 애기 차원.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등산하는 하잖아요. 등산할 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매일 이 가파른 길을 올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좀 있으면 텐마루가 나와요. 보면 시야가 확 넓어요. 정상이 안 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이야 내가 성장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일이에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매일 반복.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텐마루가 나와요. 그럼 이전보다 더 넓은 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네. 한 번씩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 텐마루에서 탁 뷰를 보여줍니다. 내가 성장했구나.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자기의 육신은 쇠하고 죽으나 자기의 영과 자기의 인격은요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자꾸 그 밑에서 하나님 하나 주는 거 받아 먹고 좋아요 하나님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 나중에 때가 되면요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제 파트너가 이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 가는 첫걸음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고난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가?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조상 다윗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조상 아브라함 사례를요 4장에서는 딱 들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 내 성전 필요 없다. 내가 너 가문을 위해서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야, 자꾸 인간이 자꾸 하나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엄청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때도 그럽니다. 굉장히 섭섭한 말 같은데 네가 내한테 뭘 짓지 마라 이래. 근데 내가 네한테 줄게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 안 버린다.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뭉클합니다 이거. 그게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내가 간섭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삶에 직접 간섭해서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을 땅끝에서 오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막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인격을 단련시키니까. 이 하나님과 대등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내 옆에 두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안주하면요 편하고 좋고 성장할 것 같아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항상 성장통이 따릅니다. 그걸 겪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때부터 간섭하고 만들어가고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이 말도 여러분 맞지만은요.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진짜 삶은 어디서? 영원한 삶 거기서 시작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나를 다듬어가는 신부로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 이 땅의 삶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없고 점없이 내 안에 씻어내고 깎아내고 털어내고 다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올라가서가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얼굴도 못 볼 사람도 많아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성화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는 아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에 어떤 기초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2장의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22장의 아브라함은요, 믿음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를 속이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실수 연발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22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답게 장성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로마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창조도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부활도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겠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아유 난 천국 열차 가는구나, 천국 열차 타는구나 차원의 그런, 그냥 진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좀 낮은 단계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 영광, 대등한 관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동정이 아닌 사랑과 사랑을 받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구원받은 그 응애 태어난 그 단계에서 머물면요, 아이고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얘기한대도요. 그럼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출생은 단번에 끝나지만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답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참 신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시골 할머니도 들어도 알아듣고요, 박사가 들어도 알아듣고요, 우리 애기 조그만 초등학생이 이 복음을 들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부자들만 알고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만 이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 오히려 박사들은 이해 못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하고 단순한 할머니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진짜 이게 차별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누구에게나 깨달을 수 있도록.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제가 아까 해드렸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복음에는 뭐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차별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비유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약간 남녀노소 이런 거 가진 자 못 가진 자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교회에서 은근히 대접 많이 받고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메일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참 장문의 메일을 써가지고 참 왔는데요. 현재 자기 자녀가 참 이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걸려가지고 근데 그걸 지금 벗어나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벗어나고 그리고 본인도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의 은혜가 터지고 완전히 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간증하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 자녀나 잘 간수해라고. 그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받고 서러우며 눈물 흘리는지. 그래서 내가 메일을 답장을 썼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대요. 세상의 것, 세상의 좋은 부귀영화, 크기의 모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다 얘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고난이 있지만 그런 거에는요. 눈길 하나 안 주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예, 차별이 없는 게 아니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요. 교회 떠났다는 사람도 많고요. 참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이죠. 여전히 밖으로 보여주는 이 성공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있는 친구처럼 이 죄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도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신 아들이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자기에게 말해주고 자기를 막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틀리다라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각자 다루어 가는 것도 다 다르게 다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루어 가고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다루어 가고 관계로 다루어 가고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저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먼저입니까? 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즉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임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변종만 울리고 끝나버렸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쓰여지게 된 배경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의 맛보기만 오늘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 로마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구약의 복습, 이 레위기, 신명기 이게 이 로마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서 이 구약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채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함께 부활할 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원에서 이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다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분리되고 나누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를 한 몸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적붙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